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게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충돌이겠죠.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이 불화가 일어나는 갈등을 잘 해결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성숙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갈등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을 봉합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갈등이 많은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가하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갈등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등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자들이 시험 들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다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겠죠. 자꾸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권에 보면 아주 좌와우를 극으로 해서 나라를 계속 분열시키고 내로남불,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자꾸 나라가 혼란하고 갈등이 심해졌단 말이죠. 근데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 새로 들어온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악은 악이지만 우리가 국민은 통합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은 통합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훌륭한 지도자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갈등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화평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 우리가 부부간에, 또 가정의 형제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간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존귀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없이 살려고 하면 순종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죠. 어느 가정에서 이 아주 성격들이 강해서 이 아내와 남편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싸우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이제 심해져서 둘이 이혼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녀를 맡기로 하고 둘이 갈라져서 이제 이혼하기로 다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이혼서를 써야 되는데 마침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6개월 내가 출장하고 어차피 떨어져 있는 거니까
6개월 있다가 내가 돌아오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법정에 가서 이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도 이제 출장을 갔다 애들하고 지내는데 남편하고 이제 이혼되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자유한 거예요. 아, 너무 나는 행복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춰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뭔지 모르게 공허하고 허탈하고 더 뭔지 모르게 외로운 거예요. 그냥 웃을 때 같이 술 먹고 깔깔대고 웃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와서는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것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던 친구, 교회 잘 다니는 친구가 있다가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함께 교회 가보자. 그래서 이 친구 마음도 공허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집안일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심령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막 아픔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새신자가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목사님, 내 마음이 약해서 이럴까요? 내가 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날 일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모습이죠. 근데 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성격에 뭐가 많이 나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히 그의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만 가면 찬양할 때 기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대화할 때가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6개월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남편이 출장 갔다 오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헤어지더라도 그 남자를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인간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를 몰고서 오는데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 그 여자가 있긴 뭐가 있어? 그 성격 어디 가겠어요? 아니야, 당신이 달라졌어.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 달라지긴 뭐 개뿔 뭐가 달라져. 아, 여자가 말하는 게 좀 다소곳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당신 달라졌어. 당신 벌써 분위기 자체가, 얼굴 색깔 자체가 달라졌어. 옛날 같으면 벌써 싸늘하고 쌀쌀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아니야, 뭔가 당신이 달라진 게 느껴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건 내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거밖에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쩐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이혼 서류 도장 찍기 전에 교회 좀 한번 다녀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할까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다소곳 말을 들을 줄 아는 순종을 주고, 그리고 남자는 그 아내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 참 사람이 천사와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거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어?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거칠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속에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온유하고 이 안정한 심령에, 안정이라는 건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이,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어떤 명예나 직위를 얻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참으로 아름다워졌을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그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노래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참 그 은혜스러운 옛날 노래 찬송가, 어렸을 때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막 그런 것을 보면, 야, 그게 성경에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순할순자가, 순종할 때 순할순자가 뭐냐면 내천자에다가 조개패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흐르는 물 속에서 조개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굴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그 파이퍼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죠.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아내의 순종이라는 글에서 이 몇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동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해도 네 이것만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와 진실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자가 무조건 순종, 성경도 못 배웠어?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어거지로 하는 건 굴종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화를 내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는 겸손하고 그리고 유순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야 우리 저 옆집에 보니까 뭐 좋은 거 있더라, 가서 당신 가서 몰래 가서 훔쳐와. 그러면 네, 그러면 되겠어? 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닐 때는 유순하고 그리고 온순한 자세로다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은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거절하는데 싸우면서 거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하고 유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이성의 판단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그것을 거두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뭐라냐면 이 남자가 내 권위에 따라라, 이게 순종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권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남편님 보고 야 순종하라 그랬는데 아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잔소리 말고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권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항상 마지막인 것 같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남편은 때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의 권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체면 있지 어떻게 사과하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당신이 옳았어, 내가 생각하길 잘못했네,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동의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퍼 목사가 말한 것처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뭘 원하느냐, 아내가 남편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되고 불신의 길로 걸어가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속으로 말해 전도도 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저 인간 저거 지옥이나 확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악담을 퍼붓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행실을 우리가 아름답게 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에게 먼저 기준을 둬야 돼요. 언제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진리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줘라.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남편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지은 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이냐, 남자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돕는 배필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그렇게 강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돕는 자가 있어야 사람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요, 남자가 없어도 너끈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돕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혼자 살아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해보니까 이제 남자분이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앞에 그 재가노인 복지안에서 거기다 등록을 해놔라.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해다가 주니 그거라도 해서 이렇게 반찬이 참 우리 집보다 잘해주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반찬을 이렇게 신청해서 해서 드시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근데 여자분들은 내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오히려 알아서 더 잘해 먹어. 제가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남자분들이 뭐 어디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뭐 혼자서 뭐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뭐 어디 뭐 있다 어디 밥 준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온 팔을 희적하면서 다리 아프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도 다 찾아가 다니면서 밥도 먹고 뭐 해가지고 그 선물을 주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그런 데 가서 다 찾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신방을 하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 구옥순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금년에 벌써 93세세야.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시는데 93세신데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마을 그 목장 식구들 다 모였는데 최연소가 80세야. 최연소가 그 목장에서 우리 김봉래 권사님이 다 그 목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최연소가 80세고, 그런데 그 80을 드셨어도 목사님이 그 전에 인사하는데 내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거기 배어 계신지, 앞으로 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먹어도 삐지는 건 똑같다.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돕는 배필로. 그런데 제가 거기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여자분이셨고, 그리고 어저께 또 신방하면서 남자분 나이 드신 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여자분들은 혼자서도 걱정이 없어요. 다 요리조리 해 드시면서 지내는데 저렇게 지내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통계표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 중에 행복함이 20%라는 거예요. 20%.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느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산대요. 근데 특이한 것은 20%가 왜 그렇게 행복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저 남편이 부족한 거, 아내가 부족한 거 서로가 도와가면서, 서로 순종해가면서, 그리고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가면서 함께 지내니까 근심 걱정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잘 봉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보면은 가장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가정도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이 가정에도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처인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을 들여보내고 씨바지를 하게 해서 대를 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자마자 주인 사례를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를 보고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막 업신여기고, 사라의 마음이 계속 상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16장 5절에서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했죠.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읽으니까 이제 그 당시 한번 현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는데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 말을 곱게 했을까요? 쏴 박았을까요? 아주 모질게 해 박은 말이야. 이게 모질게 한 거예요. 내 여종을 당신 품에 내가 줬더니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했다. 당신이 얼마나 그 사람만 위해주고 나를 무시했으면 이렇게 저 종이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닥달하니 아브라함이 겁을 먹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거니? 아니 그 여종은 당신 손 안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사례가 그때부터 막 이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못 견디겠다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화해를 시키고 가정에서 다시 화목하게 만듭니다. 이걸 보면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분리해서 축복을 받고 나가게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갈등은 뭘로 해결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갈등이 해결돼요. 여러분, 한나도 애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한나가 어딜 가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태의 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기도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순종하고 또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서로가 보완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예전에 싸우는 걸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정씨인데 엄청 착해요. 그래서 난 정씨가 착하다고 믿고 있어. 근데 이 장씨는 성질이 급해요. 화가 나면 그냥 바르르 하는 성격. 여러분 저 알잖아. 그래서 이게 바르르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싸우면 어머니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웃어요. 그러면 막 아버지가 성질 부리면 어머니가 웃으면서 뭘 그걸 갖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웃고 그냥 비켜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까르르 웃으면은 우리 아버지도 화를 내다가 또 시작이다. 또 아유 저 옆에 네 저거 웃는 얼굴에 성질 못 부리더라고. 침은 무슨 침을 뱉어. 그러니까 이게 웃는 얼굴에 성질을 못 부려요. 그런데 저녁 때 저녁밥 먹고 나서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는데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 아버지가 꼭 어머니한테 사과해. 그 애들 앞에서 그 소리 지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 글쎄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또 못했지 그랬네 미안하구만. 한 번도 못 이기면서 소리는 지르더라고. 네.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중요한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알라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그러면 아내가 어떤 마음, 어떤 성품,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알아라. 아내에 대해서 좀 알아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잘 알고 함께 지나면서 그 아내가 연약한 여인인 걸 알면서 서로 도와가며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다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내의 지금의 입장,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자꾸 알아가면서 연약한 그릇과 같이 애지중지하게 아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선한 말을 하면서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선한 말은, 착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뭐냐?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웃고 말 한마디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빚은 안 갚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기를 잘 많이 먹고 살아도 어느 것이 복이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야채를 하나 먹어도 사랑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옛말에 인분 앞에서는 밥을 먹어도 미운 사람 앞에서는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미운 사람 앞에 놓고 먹으면 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희한해요. 아무리 집이 넓어도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200평 집에 산다 해도 부부싸움이 심하면 한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가출해서 간단 말이에요. 왜? 집이 좁아. 200평이라도 좁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하면 늘 붙어 사니까
집이 넓어. 뭔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다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부가 늘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 감자를 삶아 갖고 오면 남자는 소금을 갖고 오라고 그러고 여자는 설탕 찍어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설탕이 맛있냐 소금이 맛있냐, 남자는 어려서부터 소금에 찍어 먹어서 짭짤한 게 맛있는 거고 여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서 다짝지근한 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항상 자기의 그 맛에다가 남편을 길들이기 위해서 설탕 먹어요, 설탕에다 찍어 먹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야,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짭짤하고 맛있단 말이야.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려요. 그러면 또 남편이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려. 서로 그냥 맨날 이 감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둘이 어느 날은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간 거예요. 누가 옳은지 상담사를 찾아갔더니 상담사가 그러지 마시고 설탕도 갖다 놓고 소금도 갖다 놓고 그리고 둘이 맞는 대로 그냥 찍어 잡수세요. 뭐 그런 거 갖고 싸우십니까? 우리 집은요 고추장 찍어 먹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말에 까르르 웃으면서 둘이가 다 화해가 되고 그냥 2개 갖다 놓고 소금이 좋은 사람은 소금 찍어 먹고 설탕이 좋은 사람은 설탕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 갈등이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보세요.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따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TV에 보니까 산속에 겨들어가서 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기 혼자서 떨어져 있고 그냥 혼자서 산에서 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요즘에 보니까 헤어지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 그 축구 선수 가운데 송종국인가? 그 친구도 산에 가서 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남편이 나 지금 산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가서 뭐 자기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할 거냐? 저기 공장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저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 집사님이 권사님이 굉장히 아주 그 성품이 좋아요. 그러길래 권사님 모르지 또 나 없는 데서 악한지는 모르겠지만 성품이 굉장히 천사 같아요. 근데 왜 저렇게 남편이 산에 가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냐 했더니 텔레비를 보고 나더니 저런다는 거예요. 거기는 텔레비병이 들어갔어요. 산에 가서 이렇게 살고 싶어 했다. 근데 성경은 다투면서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제간에도 우리가 형제들 간에 살다 보면 막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는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기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형제 간에 가장 갈등이 심했던 집안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근데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그 야곱이 자기의 많은 물질을 그리고 그 형한테 이렇게 3분의 1을 줘요. 그리고 나서 형과 에서가 만나는데 형이
야곱을 다 끌어안고 그를 환영하잖아요. 그때에 야곱이 형한테 말을 못 떨어지게 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형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 안에 들어오면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10형제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 요셉이 나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인물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형들을 다 모아서 살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들이 두려워해요. 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저 11번째 동생이 우리를 죽이겠네, 이렇게 겁을 먹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이 있게 해준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을 해하다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 속에 쫓겨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형님들과 그리고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부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찬송가에 보면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보면 내가 볼 때 위에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손을 내미는,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근데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질 않아요. 내 마음의 아픔이 이렇게 커서 좀 시간이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진실됨이 보이질 않아요 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나는 뭘 해야 내 영이 사느냐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쨌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게 많죠. 그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를 보니까 아유, 교회 장로님들과 목회자와 교인과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목사님이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쪽에서 난리가 나고, 이쪽 의견을 받아주면 목사님이 또 저쪽 편 든다고 이쪽에서 난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교회가 우리 지방에 있어. 우리 지방에. 역사도 오래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니파네파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갈등 있게 살라는 게 아니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갈등이 없어야 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 사람만 딱딱 그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하는 것은 간단하게 제게 갈등 해결을 위해서 말로 관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무슨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 하지 마라. 그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고 악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은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대적하시지만 의인이 기도하고 의인을 향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악한 말로 남을 해하지 말라. 남에게 못된 말, 거짓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폭언이나 우리의 입술로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이간질이나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 곤모술수를 부리거나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 말이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꽁하게 듣고 있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가정이 갈등이 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오늘 설교 들을 때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내 입장 대봐 그런 설교 할 수 있는가?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순종과 그리고 그를 보배롭게 아내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고 형제간에는 우리가 갈등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대해주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 말로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5월달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이웃과에도 갈등 해결로 화평함이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